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일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누려왔던 이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상황을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을렀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에 해결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사회가 분열되고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진심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정책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도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일산충신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혼탁한 이 시대에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사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구영철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이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영역에서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예배로 주님께 나옵니다. 세상의 수많은 혼돈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소망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없어 주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내 삶 전부가 주님의 것이기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늘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위로되길 바라며 구제헌금과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소망을 주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응원하며 장학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씨름하는 한우들, 군복무를 감당하는 청년들, 일터에서 땀 흘리는 성도들,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동료들, 주님께서 일산충신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하나까지 돌보시며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임 인사 있겠습니다. 우리 일부 오르간 반주자가 새로 오셨습니다. 김원실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오르간 전공을 하셨고, 우리 총회장을 지내신 그 서문교회 그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자로 10여년간 오랫동안 잘 섬겨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이제 섬기시게 되셨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샬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샬롬. 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1기 중보기도학교가 2월 17일, 24일, 또 3월 3일 3주간 저녁 8시부터 10시 10분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1월 30일까지 본관 2층 사무실이나 또 안경영 목사 연락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2월 6일부터 릴레이 중보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니까요. 신청은 류승남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학교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부모님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23일에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겨울사역이 시작됩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겨울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33 공감다락방 박정아 A 집사의 친모이신 고 김예자 권사님께서 1월 14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일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입니다. 화장 예배는 내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믿는 자가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저 예수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데 이를 믿어야 하느냐 아니면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여야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다들 메시아가 오실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지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바로 내가 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보니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는데 당신네들도 빨리 와서 직접 만나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야 하실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법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안 되고 또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하여 신성모독을 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만 이런 이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또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세력이 워낙 커지자 위기를 느낀 교회의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주후 352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개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이 회의의 주제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종교회의의 주제였습니다. 300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연일 토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립된 두 견해가 평평하게 맞섰습니다. 아리우스 감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구약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더 있으시다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며 단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반면에 아다나시우스 감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가 나의 구속자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결론이 나지 않아서 투표를 하여 결론을 내게 되었는데 아다나시우스 감독 쪽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성이 동등하시다는 교리가 세워져서 이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요, 마치 어떤 종교성이 많은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알고 믿어야 할 제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가끔 우리는 종합검진을 받다가 암 종양 초기의 것을 발견하고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초기 종양을 발견하고서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말기가 되었다면 수술조차도 할 수 없을 텐데 초기에 발견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알려주는 검진 제도에 따라 맞춰서 착실하게 자기 몸을 진단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 인하여 적어도 남은 육신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100년의 삶에는 그토록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도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희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모르겠어요? 영생이라는 말. 이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영생이라는 말씀이 20번도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 계속 말씀하시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어떻게 즐기다 갈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반복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통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한 번만 진실로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 하셨다는 말씀은 뭡니까? 강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 하니까 이거 진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말로 말하는 이 사실만은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영생을 이야기하실 때 진실로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6장 4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 요한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이 헬라어 피스투오는 그 사람에 대해 신뢰가 있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까지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믿는 자라는 말은 자신의 주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신뢰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습니다. 얻었다 이 해당되는 동사 헬라어 에케이는 그는 가진다, 임신한다 이런 뜻을 가진 에코의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보내신 이의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 속에 이전에 없었던 생명, 즉 영생이 여자의 임신처럼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태중의 생명을 기다리다가 잉태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말할 수 없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잉태되어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주어졌다는데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없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설명절이 곧 되어서 고향 가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승용차로 가실 수 없을 때 어떡합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역이나 터미널 가서 표를 예매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잠시 갔다 올 고향에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가 철저한데 영원한 본향에 가시는 일은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아직 영원한 본향에는 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때는 주일 예배도 겨우 드리는데요, 임종하실 때가 다 되시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많은 경우 불안하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잉태되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믿으면 영생이 나중에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한국 나이와 미국 나이를 연구하다 보면요, 저는 한국 나이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1살인데 우리는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벌써 2살이에요. 왜냐하면 태중의 10개월도 생명으로 쳐주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요, 약속된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약속된 영생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24절 중반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의 심판권을 받았는데 그 근거는 자신이 인자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보다는 인자라는 칭호 쓰기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너무나도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말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보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할 지도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인자가 됨으로 심판권을 주셨다는 말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몹시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네. 주님 재림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아들 예수님께 모든 심판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창조되어진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노아 홍수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부터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서도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복종한 것은 천사의 몸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이 육신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입술의 핑계와 변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유일하게 죄를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는 오직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을 원하지 않았던 사악함을 토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다 체험하셨습니다. 우리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죄들이 많은데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죄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십니까? 미래의 눈으로 현재의 것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다처녀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현재의 삶에도 긴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자기의 쾌락을 즐길 만한 것들이 눈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긴장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절에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해도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 말은 우리 일생 동안 행한 모든 사실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범한 죄도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대 앞에 서도 예수님을 믿고 많은 생명을 어른대로 인도한 그 사람은 심판 자체가 축제입니다. 왜냐하니 그 심판날에 바로 자기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다리는 심판날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심판날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날은 상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것이 자신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비껴가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대답이 뭡니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거역하는 자인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려 하면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인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옮겼다는 메타베베케는 헬라어 메타바이노 3인칭 단수 제1완료형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그가 옮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 완료 시제 의미로 살려서 보다 생동감 있게 번역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또 지금도 옮기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즉 단순히 사망이라는 영역에서 생명이라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긴 사건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그 완료된 결과는 지금도 현재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은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완료되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더 자라고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그 과정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유념하고 구원받은 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알며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영생을 보장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이름이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보내줘야 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예행 연습, 뭐라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서 찾아보라고 그러면 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들어갈 때 미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록될 겁니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또 심판의 그날이 두렵기보다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신 이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셔서 진실로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는데 저희들은 주님 오신 날이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도 또 우리의 눈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보지도 못하였지만도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을 늘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